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이사야 22장 5절로 14절까지 이사야 22장 5절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14절까지 이사야서 22장 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띠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면은요, 아래쪽에는 이제 일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또 저 북쪽으로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하면은요, 그 주변에 10개 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래쪽은 이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완전 정면이죠. 그 남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암몬도 있고, 두로와 시돈도 있고, 이렇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면 66장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심판받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고 있다가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 그 10개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가 읽었던 이 22장에 오면 다시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갖고 있다. 너희들 이런 죄 때문에 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쭉 이야기했잖아요. 12장.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22장에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경고하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주자, 너 잘했어 잘못했어? 예, 잘못했어요. 너 그러면 혼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요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은 야, 이제 나 다 혼났다. 그리고 지금 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이 혼나고 있으니까. 근데 막 혼내다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 너 잘못했어 잘했어. 이러면 어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아까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거를 다시 생각하면서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야단치다 보면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경고가 다 끝났어. 하나님이 이제 나 야단 안 칠 거야 라고 마음을 탁 놓고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가지죠.
너 조금 전에 내가 야단쳤던 거 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너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잖아. 너 그거에 대해서 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를 해가면서 경고하셔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참, 안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못된 이 성격,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상의 골짜기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환상의 골짜기야 이렇게 불러. 환상의 골짜기. 그럼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꿈. 그러면 비전, 꿈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산과 산 사이 이렇게 협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높게, 멀리, 넓게 봐야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환상의 골짜기 그러니까 꿈을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꿈을 골짜기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살피면 골짜기에서 보이는 거는 넓게 보여요? 좁게 보여요? 좁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환상의 골짜기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치렀던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들었던 얘기를 보면 6.25 때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마고지 전투였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군대를 안 다녀오셨던 우리 여성분들도 백마고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백마고지가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래요. 그래서 6.25 때에 이 백마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중공군이 몇 명이 죽냐면 1만 4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3,396명이 전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백마고지가 몇 미터 높이냐면 395m였다 그래요. 그래서 395 고지라고 해서 395m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얕은 산, 그런 산이었는데 몇 명이 죽는다고? 약 2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왜 2만 명이 죽냐면 한 가지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이게 395m인데 여기가 지금 철원에 있거든요. 근데 철원이 평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들판인데 이 들판을 그 당시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면 유엔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백마고제 395m 정상에 딱 올라가서 좌우를 딱 살펴보면 철원 평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고지를 딱 올라가 가지고 보면은 유엔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 아군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알다 보니까 여기를 차지하지 아니하고선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산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 딱 하나잖아요. 왜? 넓게, 멀리.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넓게 보지 않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잖아요. 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쳐다보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비통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환상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보세요. 계속해서 5절을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이래요. 말이 되게 어렵지만 한 가지예요. 이들이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요. 내가 외세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침략을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침략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신다 안 주신다? 절대 안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해, 근데 누구는 지옥으로 유기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개예요. 하나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셔요. 그러면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구원하려면 다 구원하고, 버리시려면 다 버리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셔? 참 하나님 치사하다 라고 하면서 펄쩍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해서 나오는 현상이냐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듯이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쭉 쳐다보면서, 이야, 너 믿음 생활 잘하네? 그래서 뽑아가지고 선택해서 너는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뽑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러다가 너를 보니까 너는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 누구는 뽑고 누구는 안 뽑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이 말이 맞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멘. 여기서 벌써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중립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마음에 드니까 천국, 너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지옥,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자,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자들 중에서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셨을 때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넌 참 믿음 생활 잘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에휴, 너는 믿음 생활 못하네? 내가 너에게 저주 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복을 주고 저주를 주니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순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어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 믿으십니까?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심판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저주로 가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뽑아내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 쪽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죠. 왜? 내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저주, 너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저주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감격밖에 없다는 거죠. 왜? 나를 구원 안 하시면 나는 그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른 예화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가 올 때 밖에 나갈 때 우산을 들고 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산을 들고 있었을 때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았죠. 왜? 우산을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강풍이 확 불면서 우산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산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비를 쫄딱 맞죠. 그러면 바람이 확 부니까 우산이
열받았어. 너 비나 맞아라. 그래서 비를 내려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비는 언제서부터? 처음부터 왔어요. 그런데 우산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오고 있는 비를 우산이 막아주고 있었는데 막아주고 있었던 우산이 없어져 버리니까 비가 그대로 내려왔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야, 너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 너 내가 마음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너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저주를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셔요? 죄, 악,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호되어졌을 때 심판이 막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차단됐던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철회시켜버리니까 심판이 내게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피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자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없다? 보호해 줄 수 없어.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나버리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려져 버리니까, 가려져 있던 것이 피해져 버리니까 그들에게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이스라엘은 그냥 망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때에 조금 전에 읽었던,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주세요. 5절. 5절을 보시면, 환상에 걸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학자들은 두 가지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 한 번의 사건은 언제냐면 BC 701년에 있었던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침범하는 사건으로 한 번을 봐요. 또 한 번의 사건은 뭐냐면 BC 537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하는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있었을 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사네립이 올라왔어요. 아수르의 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너, 나 무섭지? 나한테 조공 바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공을 바치냐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도금되어졌던 금을 다 벗겨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이 사네립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사네립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를 못 오고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어? 너 나한테 까불지 마. 만약에 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공짜로 말 2,000피를 줄게. 말 2,000피면 엄청 많잖아요. 이 2,000피를 줄 테니까 그 말을 타고 싸울 수 있는 장수를 데리고 와서 나하고 한번 전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모독적인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기 다 줄게. 그리고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럼 그거 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이제 열심히 바둑을 배웠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단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2단. 그 바둑 아마 2단이면 되게 높잖아요.
아마 이단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참이니까 가가지고 훈수를 뒀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음껏 두세요. 이해를 아직 못하셨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초보자들이 뭐 바둑을 두는데 아마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나 바둑 훈수 두면 제발 훈수 두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마 이단이 마음껏 훈수 두세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당신들 다 모여서 훈수도 자기 못 이긴다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훈수 다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면 그 친구가 이기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이. 내가 무기 다 줄게. 나하고 한번 싸우자.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건 못 이긴다는. 얼마나 못 오게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라 그러니까 사내립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야 내가 저 아수르에서 이라크에서부터 여기 이스라엘까지 올 때에 시리아가 있어서 아람이 있어서 두로와 시돈이 있어서 수많은 나라 다 거쳐오는데 어떤 신이 우리 나라를 멸망시켰느냐. 야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못 오고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존심 상할 때를 다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신하를 불러다가 너 빨리 가서 오늘 지금 양해문교회 목사님 계시는가 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하나 부탁한다고. 무슨 기도냐면 사내립이 나를 저렇게 무시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면 이사야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기도 중보 부탁을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멘. 게임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게임처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달라고. 그 모욕을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진영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거예요. 18만 5천 명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내립이 떠나요.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37절로 가시면은요. 37절 보여주세요. 다음으로 가시면 돼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의 신 니룩스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내립이 칼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 국력이 약할 때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항상 보면 언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모든 게 다 승리로 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적인 게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능력, 스펙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적인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것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가가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내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의 사이클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가 평안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사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상실했을 때는 언제나 외세의 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 속에 고통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그렇다면 한번 나의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하셔서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됐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룩을 유지하고 있느냐? 추구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8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겼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얘기해요. 자, 전쟁이 나왔어요. 전쟁을 하게 침략이 돼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동안은 내 자신을 살피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요, 안 살펴요? 살피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평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내가 왜 이러지라고 한번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자, 눈이 열린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8절부터 1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덮였던 것들이 벗기니까 첫 번째,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외세가 침입해요. 야, 우리 지금 병기창에 얼마나 무기가 있어. 이거 확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지금까지 평온했으니까 어때요? 성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성이 무너져서 외세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발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벽을 고쳐야 되는데 그 성벽을 고칠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돌멩이, 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집들을 부셔가지고 그 집들에서 나오는 돌멩이와 집에서 나오는 진흙을 가지고 성벽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급하게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다시 9절로 가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이거 뭐냐면 전쟁하려면 비상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물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11절이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 적군이 들어오지 못해 해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자기의 문제점들을 다 발견한 거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잘했죠? 그런데 성경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11절 시작.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무엇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라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무엇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다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서 공경하다는 단어는 이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왕직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 왕직을 배울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뭐죠? 권징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때 권징으로 다스린다고요. 그럼 권징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흠이 있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벌을 주는 거죠. 벌. 자, 그러면 그 벌을 줬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교회에서 나가. 너 같은 놈은 우리 교회 쓰레기야. 뭐 이러면서 저주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통하여 회개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이거 믿으시죠?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때 네가 내 말 안 들었어? 넌 필요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깨우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그 부정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심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나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겠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복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럼 무엇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심판의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안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좀 쓸까? 근데 사실 이게 합당한 예화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혹시 당해보셨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우리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보, 우리 내일서부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통장 한번 다 갖고 와봐. 돈 얼마 있나?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통장, 저기 있는 통장,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 재산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내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핸드폰을 뒤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 돈 많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달래야지. 여기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상시에 밥도 먹고 친하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지.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 찾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씀씀이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전략 모드로 돌아가자. 빨리 전기 다 꺼. 핸드폰도 요금제 낮춰. 텔레비도 없애. 이러면서 막 전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돈 얼마 있나 확인해봐.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성경에서 자, 우리 지금 저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변기창에 무기가 얼마 있는지 확인해봐. 똑같지 않나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빨리 핸드폰 찾아봐. 나를 도와줘야 되는 이 성벽이 무너졌네. 빨리 이거 보수하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무엇만 안 해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 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느냐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인생이 뭐 있어? 어려워도 한때 또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서 어차피 빚지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 얘기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 14절을 볼까요? 아니, 14절이 아니라요.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거다.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전쟁이 와가지고 침략해서 이 나라 유다가 망하면 우리 다 죽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저들 이길 수 없으니까 있는 거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죽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 쾌세라세라? 이거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신다고요. 그게 14절이에요. 자, 보세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니라 나의 죄악으로 다가오는 저주를 하나님이 막는다 안 막는다? 안 막고 그냥 네가 패망하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2번 침략을 당하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 때는 히스기야가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셨잖아요. 2번째 시드기야 왕 때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할 때 시드기야가 무슨 짓 하냐면 애굽 무지하거든요. 결국에는 2눈이 다 뽑혀요. 그 눈이 뽑히기 전에 보는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그의 눈을 뽑고 포로로 끌어가거든요. 성경의 이야기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들려 이른데 여호와께서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 안 하겠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심판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하냐 12절이에요. 자, 오늘 이 12절이 우리 요절로 적혀져 있는데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무슨 얘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인생 안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뚫으며 굵은 배를 띠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알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요나는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 조금 전에 유대 땅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탁 제게 내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야 김 목사 너 성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저는요 경희가 제일 예뻐요. 너 가. 그래가지고 그 예뻐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김 목사요. 너 성도 중에 누가 제일 싫으니? 김혜수요. 그 걔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겠어요? 싫어요? 그러겠어요? 요나한테 그렇게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멘 하겠어요? 싫어요? 하겠어요? 요나도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간다고요. 근데 하나님 또 보통 고집 아니잖아요. 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긴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이 4일을 걸어 다녀야 돼. 그렇게 큰 성이야. 근데 요나가 말씀 전하기 싫으니까 하루.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힘있게 했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러면서 다녔겠어요. 에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그래. 대충.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요,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데 모든 백성은 나를 비롯하여 다 굶겨, 가축도 굶겨, 금식하자. 그리고 배를 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느냐면 요나서 3장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어서 죄악이 나를 엄습하려고 할 때에 이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끝까지 보호할게라고 붙들고 계시니까 그 심판의 저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임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파주에 계시는 이제 목사님 한 번에 식사를 했어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조영규 목사님 계실 때 그 국장으로 계셨다. 국장 목사님으로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수백 명이 되신다 그래요. 근데 국장 목사님들은 한 20분 정도 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장 목사님이 되면 우리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 있죠. 이 지성전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영훈 목사님의 이제 특별 지시로 파주에 개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서부터 8시까지 7시간을 작정 기도하신대요. 7시간을. 그러면서 저보고 기도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도 7시간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한 400여 회 정도를 지금 했대요. 그런데 500회가 되어지면 이제 당신이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7시간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이 간증을 하는데 당신이 이 목에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암. 그런데 7시간 기도를 하면서 그 암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핸드폰을 딱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암이 있죠? 그러면서 또 한 장의 사진을 보는데 여기는 지금 똑같은 사진인데 암이 없죠? 이게 왜 없는지 알아요? 7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왜 7시간일까?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7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존경받는 분이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5시간을 기도하셨다네요. 5시간을. 뭐 확인된 건 아니고 그분 말씀은 그래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처럼 그렇게 큰 분도 5시간을 했는데 나같이 못난 자는 2시간 더 해서 7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을 작정을 하면서 암이 치료되어졌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걸 간증을 하시면서 저보고 기도를 하라고. 근데 우리 파라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차마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비밀이죠. 우리끼리 있는 비밀.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게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뭐냐면 7시간 기도에서도 암덩어리가 나는데 500시간 기도해서 안 낫겠느냐고요. 안 낫는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7시간 집중해서 기도해도 낫는다면 500시간 기도해서 하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교파를 떠나서 제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픔 올 수 있잖아요. 고통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아까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성경은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양림원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보아달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는데 이렇습니다라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채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았습니다. 500시간. 암덩어리 있습니까? 7시간에 낫는데잖아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절대로 심판하기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불신앙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냥 아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주께 나가는 자에게 주께서는 분명히 큰 은혜와 영광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 부여잡고 나갑니다.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 목사님은 함이 치료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양해문교회 사랑하는 자들 이 시간에 500시간 바라서 기도해 가담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긍휼을 보시옵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인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이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 부르짖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옵고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리석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손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서 준비했던,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미련하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된 얼굴 쳐다보며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내 문제 아뢰겠습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예수 안에서 떠나가고 가난은 예수 안에서 떠나가고 관계의 깨짐은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